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과 많은, 그러니까 사도 제자들과 중직자 제자들, 그러면서 많은 또 렘넌트들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음이 같아지려면 뭐가 먼저 같아져야 되냐면, 세상의 문제를 보는 눈이 같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같은 말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같은 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없는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과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맞아서 힘들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주변의 모든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해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으면 이제 그게 이제 상처가 되어진다고 하고 갈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어졌다. 이 말씀이 아니고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 말씀, 생명,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 나를 잃어버린 문제거든요. 내게 와 있는 문제는 인생 이전에 있었던 문제가 먼저 알아져야 되거든요. 영세전의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만들어 놓은 그 공간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과학자들이 첨단 장비를 가지고 탐사를 해보는데 380억 광년을 가도 모를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세계 속에 있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거기에 하나님은 빛으로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빛으로 세상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성삼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이 남성 여성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또 어머니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이단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이 없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 비밀, 그게 남자와 여자로, 그리스도와 교회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세계가 나오도록 만드신 거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을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마귀, 사탄, 이간자, 대적자란 말이에요. 그게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존재로, 세상을 살려갈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뭐로 되어 있냐면 언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산의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취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언약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그 관계는 언약 관계, 생명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끊어지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줬는데 요 존재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속이잖아요. 네가 그거 먹는 날에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여줘.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 죄의 삭슨, 여기서 말씀 약속하신 대로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멸망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 이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 자에게 장악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원래의 나를 상실된 나로 살아가는 거, 이게 근본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이 상실된 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인 줄도 모르고 내가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시대의 배경, 국가의 배경, 지역의 배경, 가문의 배경, 내 부모의 배경, 내 성장 배경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뭔가에 자꾸 끌려가는데 사로잡힌 나로, 상실된 나, 잃어버린 나, 이기 때문에 뭔가에 사로잡혀 끌려가는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분명히 그 전에는 문제가 아니던 게 문제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하는데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 네가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냐 그랬더니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것을 네가 먹었느냐? 네가 그렇게 지금 문제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막 감정에 휩싸여서 힘들고 부끄럽고 수치심과 뭔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 그거 내 언약을 놓쳐버린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라는 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를 짓도록 속인 존재, 그 사단, 그 뱀, 그 사단,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해답을 주시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뱀,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자기 스스로 그걸 선택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상황이 누가 또 밑바닥에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고 그럴 수밖에 없도록 상실된 나가 뭔가에 지금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럴듯한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입장인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그 마음에, 근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사로잡힌 생각과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뭘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냐? 나뭇잎. 그리고 뭔가 숨을 것, 나를 가리고 포장하고 나를 감출 수 있는 것,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명예, 어떤 학력, 어떤 직장,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뭔가 나를 자꾸 가리고 포장하고 감출, 그것을 계속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로, 그게 뭔가 그런 핑계로, 이런 것들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은 그게 상처 속에 우상으로 붙잡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몽땅 네피림 문화고, 그 네피림이라는 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죠. 내 생각과 마음, 그게 귀신이 들락날락하면서 집을 짓고요. 뭔가 시달리고 뭔가 어려운 거, 그것을 내 스스로 내 생각, 그걸 뭐 내가 그 정리를 하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비고 소재시키고 뭐 좋은 말씀 듣고 뭐 명상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문제는 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잠깐 편안해지고 뭐 복잡한 생각이 없어지고, 그게 답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이게 이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것만 딱 안 되도록, 모르도록 계속 나는 내 마음, 내 이 시달림, 뭔가 그 복잡한 거, 그거 가리고 숨고 뭐 피할, 그것을 계속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에 그 틀이 되어져 있는, 기준이 되어져 있고 가치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과 가치관 되어져 있는 그 나의 것, 그거 건드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죽어 있는 영인 나, 죄 사망 속에 있는 나 때문에 그걸 딱 뭐라고 그럴까요?
초강력 접착제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그걸 잡아 뜯어버려야 되는데 뜯으려고 그러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뜯을 수가 없어. 진짜 완전히 잡아 뜯어가지고 그 가죽이 다 벗겨져서 새 살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왜? 그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고 사람이고 뭐 내가 뭔가 붙잡고 있고 숨고 있는 그거 뜯어버리면 못 견디거든요. 미쳐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그런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이 나를 떠나가서 정말 그 슬프고 외롭고 배신감과 원망 이런 것들이 들고 그럴까봐 또 불안하고 실제 감정이 실제 생각이 막 돌아가는 그게 힘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게 힘든 걸로 속여놓은 귀신의 역사라니까. 진짜 고통,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나를 귀신의 문화를 통하여 끌고 가요. 거기에 계속 끌려서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운명에 묶인 나. 그렇죠? 이 근본의 문제가 어떤 과정을 가지고 가느냐면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통로 삼아서 운명 속에 묶인 것은 이제 결과로 드러나는 거죠. 결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삶의 문제입니다. 신분 자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만 안 믿는 것 속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세상에 그럴듯한 많은 이론과 논리와 가치관과 막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다른 상대방에게 계속 말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로 계속하는데, 어떤 거짓말? 하나님 안 믿는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말이 맞는 말인 것처럼 하는데 각자 소견이 다르니까요. 각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우상이, 끌고 온 우상이 있는데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그 상태로 끌려왔던 그 우상의 문제.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참된 평안이 없도록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중독자들이나 또 저 한비 씨 같이 자폐,
또 어떤 정신의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자꾸 집착되어지는지. 그리고 그런데 그 중독이나 뭐 그 자폐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이나 그 사람들만 뭔가에 집착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에 집착되어져 있는데, 근데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생각이, 마음이 분열되어져 있거든요. 뭐와 분열되느냐? 참된 행복, 평안과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분열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이 딱 확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자꾸 분열 상태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에 달라붙어서 그게 진짜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좋은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에 자꾸 휩싸여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문제,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있는 문제.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분열증 뿐만 아니라 뭔가 자꾸 알 수 없는 그런 시달림이 계속 찾아오고요. 그러면서 그게 육신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드러나는데, 몸에 드러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노가 계속해서, 재앙이 계속해서 오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사도행전 8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면서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낫게 되어지거든요. 내게 와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그냥 내가 모자라서 뭐 상황이, 시대가 누가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 고질적인 문제로 인생을 끌고 가는 그 귀신의 역사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영적 존재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계속 몸부림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하려면 해결할수록 더 악한 상태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해결되어져야 될 부분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회복되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상실된 나, 사로잡힌 나, 운명에 묶여있는 나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다가 누구나 한 번씩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육신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내세가 기다립니다.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인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신자들은 지옥엔 가진 않지만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 인생을 자기도 모르게, 신자인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 주셨던 말씀처럼 진짜 십자가가 맞아져야 되는 거죠. 갈보리산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아니 내가 예수를 죽여야 되는 그 사건이 정말 바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내 죄, 내 사망, 나를 묶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그 마귀를 멸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로 죽어주셔야만 되어지는 그 사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다 끝났구나라는 끝났다라는 거기에서 올바르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미 끝내신 그 그리스도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환점을 갖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볼 때, 사건을 볼 때,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내게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계획이 자꾸 있거든요. 내 계산이 있어요. 내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자꾸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무슨 일인지 거기에서 내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지, 넓게 생각해야지, 바르게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거기에 벌어지는 일이 진짜 무슨 일인지 바르게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할 때, 나의 주인이 바뀌어질 때, 내 영이 살 때, 그때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게 내게 또 체험되어지는 그 증거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그대로 후대들에게 대물림시켜 주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러면 그 3, 4대, 3, 4대 계속되어지는 그 영적인 대물림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러 끌려가실 때 여자들이 계속 우는데 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감정적으로 그 복받쳐서 억울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울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러셨어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 렘넌트들을 바르게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서밋들로 세워가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을 뒷바라지를 해주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그 또 비슷한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고 소용없다니까요. 그걸로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아요. 진짜 바르게 여기에서 바꿔줄 수 있도록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이 바르게 보여야 유일한 한 가지 문제라는 게 보여야 부부가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부모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녀들이 같은 말을 듣게 되어져요. 그 속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냐? 같은 마음, 유일한 흐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세계를 살리는 일을 모형을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복음이 흘러가는 그 속에 벌어지는 일이 한 사람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온전한 성전, 온전한 교회의 축복을 누림으로 세계를 살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 거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죠. 그게 실현되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이라고 했다. 이게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실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유일한 문제, 거의 거기에 유일한 답 대신 그 그리스도.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왜 희생 제물 되셔서 그 노예에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는지, 성전 나라 다 무너지고 포로로 가 있는데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는지, 실제 그 주님이 속국되어져 있는 로마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셨는지, 그 고백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뭘 다 이루어 주신 것인지, 이걸 다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인생의 문제, 내가 마음과 생각에 시달리는 문제, 돈 없는 문제, 뭐 질병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 그 때문에 사망, 그 사망 때문에 모든 것에 묶여서 매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죄의 저주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뭔가 방법, 내 능력이 모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은 보좌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말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꾸 그걸 파헤치고 깨닫고 알려고 하고 그거 알았다고 하고 그 속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귀신이 안 무너진다니까. 내 영이 못 살고 내 마음 생각이 시달리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바뀌어지지가 않아. 말씀이 임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임하냐?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하신 사람들 그 자리에 임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같이 있어서 내 시간, 내 돈, 내가 계산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살리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확인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 나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한 가지 문제, 영적 문제구나. 근데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저 상대의
내가 그렇게 불허했고 내가 그렇게 무시했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도 한 가지의 문제구나. 내 가문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세계의 문제, 앞으로 미래의 모든 세대의 문제가 다 한 가지의 문제구나. 그래서 내게 답 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날 만난 저 사람에게도 답이구나. 내 가정에도 답이구나. 내 직장에도 답이구나. 이 시대의 세계의 미래의 후대들에게 다 답이구나. 그게 계속해서 정말 나에게 와지는 거. 그 너희는이 가서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를 삼아. 내가 공들이고 구워 삼고 막 그래가지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자를 예배해 두셨다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미션을 바르게 전달하고 교회와 함께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지역에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팀이 빌립보의 마게도냐에 가잖아요. 거기에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데살로니가 가서 야손을 만나잖아요.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에 부부 한 가정씩을 꼭 보내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이신 집사, 김승직 집사님 그 가정을 딱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저 최진락 성도가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부인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우정 성도, 은총이, 그 가정이 만나졌거든요. 그리고 이 흐름에 들어와서 우리 정희원, 임성주 부부가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은근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만나게 하신 게 맞다면, 내가 찾아온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실 일이 있겠죠. 그게 통한 거죠. 브리스가 부부 루디아 야손이 바울팀과 만났는데 그게 통한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내 인생의 문제가 정말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맞아졌겠죠. 그래서 자기 인생 모든 것을, 가치를 다 그 교회 세우는 일에 들여진 것이겠죠. 빌립보 교회, 거기에 그래서 계속해서 서신을 보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바울팀 초대교회와 바울팀에게 하셨던 그대로 지금 30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개인의 다섯 기초가 회복되어지는,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게 뭐예요? 다락방이 먼저 되어집니다. 내가 있는 곳이 마가 다락방, 그게 되어지도록, 그러면서 교회와 함께 중요한 흐름을 타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지역 현장이 전도자의 삶,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성취되어지는 그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그 뒤에는 집중시대 순회하면서 미션을 전달하는 것. 어떤 미션이요?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대한 그 미션.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게 지금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는 300%의 전도, 그걸 지금 인도받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바울팀을 통하여서 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계신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내가 너희 눈이 먼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에 집중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집중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나를 그렇게 끌고 왔던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모든 만남들을 가지고, 내 과거를 가지고 계속 나를 시달리게 했던 그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바르게 발견되어지고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답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순간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어떤 사건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오래된 문제를 바르게 알고 계속해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어가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계속 그 예배와 훈련 속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만남이라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 만남 속에 있는 그런 재앙이, 또 다르게 말하면 귀신의 역사가,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그 상처라는 것 가지고 틀 되어져 있거든요. 가정 가문의 그 틀이 오래도록 나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게 바르게 보이고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나는 맞는 것 같고 나는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사람들을, 상대방을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일이 되거든요. 이 틀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치유되어지는데, 가정에 오래도록 나를 끌고 왔던 그 틀이 이거였구나. 그게 발견되어지고 그게 무너지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발판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 물론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제자가 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 훈련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능, 업, 이것을 통하여서 경제, 돈에 잡히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는, 그리고 지역에 바르게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영적 문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서 지역의 문화에 자꾸 동화되어지는데 동화되어지지 않는. 제가 송도에 갔을 때 송도의 그 건물들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좀 주눅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눅 들어서 주눅 들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그런 문화에 동화되어지는 상태들이 계속 온다라는 걸 말하려고 그렇게 말한 건데, 진짜 주눅 든 줄 안다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만남 속에서 나보다 좀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좀 많이 배운 사람, 뭔가 나보다 더 큰 뭐 집에 좋은 차 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약간 그런 게 이렇게 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를 바르게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사망 속에 있다라는 게 정말 보여집니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뭘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하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죠. 그 말은 24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함께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같은 뜻 품어져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다 치유되어져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분명히 현장을 살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그렇죠?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유일한 방법.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어디에 함께 하느냐 말이에요. 성령이 어디에 역사하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자와 증인과 함께 하냐?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이 먼저 무너져요. 나를 붙잡고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악령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죠.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자를 통하여 중요한 현장을 살려가야 되는데 현장에 황금어장이 있다. 근데 그 황금어장을 못 살리면 사각지대가 된다. 그 사각지대가 더 지나면 재앙지대가 된다. 그래서 저는 재앙지대 그러면 아주 몰락한 지역에 무속이 많고 막 술집이 많고 막 그런 지역이 재앙지대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사각지대, 교회가 없는 지역 뭐 이런 곳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했거든요. 황금어장, 저 앞에 황금어장, 대학교 뭐 이런 게 황금어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전 일본 선교 캠프 속에서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황금어장은 영적 문제를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영적 문제, 나의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내가 황금어장이에요. 내가 그 영적 문제의 답 대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 답으로 발견되어지면 그게 황금어장이 되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무너진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그게 정말 보이면 거기가 황금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사각지대 되어 있는데 주로 사각지대가 어디라고 하셨냐면 바로 교회가 사각지대가 됩니다.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영적 문제를 바르게 못 보니까 현장을 살릴 수 없는 스스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좋다고 하고 뭐 성장시킨다고 하고 그러다가 또 분쟁하고 분리하고 그래서 어제 말씀하시잖아요. 세계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데 교단 수는 늘어난대. 신학교 수는 늘어나고 있대. 완전 사각지대. 진짜 오직의 복음, 왜 오직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 영적 문제 그거 보는 눈만 딱 가려놓고 각자 소견대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죄가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회개해야 돼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돼 뭔가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서 교단은 계속 나눠져 가는 거죠. 근데 현장은 계속 죽어가니까 교회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사각지대. 그게 교회. 그래서 진짜 교회는 영적 문제에 바르게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주지 못하는 성도가 내 인생의 문제가 자꾸 삶의 문제인 것처럼 돈의 문제인 것처럼 질병의 문제인 것처럼 뭔가 지금 해결해야 될 거기에 자꾸 끌려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죠. 계속 그걸 해결하면서 뭔가 자기는 조금 발전되는 것 같고 돈도 벌리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릴 교회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로만 되어지느냐?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어지는데 계속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의 그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이게 내게 자꾸 안 찾아지니까 성도들이 현장에서 자꾸 헤매는 거잖아요. 현장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죠. 현장은 이미 망할 것으로 가득 차여져 있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돈도 있고 인격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싹 멸망할 것들입니다. 그걸로 되어져 있는 게 재앙지대. 거기에 답 가지고 가야 될 교회가 사각지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내 가문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그 영적 문제의 답, 그 그리스도가 왜 답인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게 정말 나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게 정말 답으로 가져져서 답 가진 자가 황금 얻어요.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은 답 가져야 될, 답 받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요. 보내실 것이고요. 내가 가는 걸음에 하나님은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실 것이고 말씀을 분명히 성취해 가실 것이니까. 그래서 내 영적 상태 바뀌어가는, 내 문제가 영적 문제고 거기에 대한 답이 정말 답으로 내게 와지는 그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뀌어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교회 예배와 현장의 예배, 그거 어떻게든지 정말 사소하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가지고 내 가치를 가지고 세워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뭐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걸 두고 분명히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정말 현장에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그런 교회가, 다락방이 세워지도록, 그게 그 사람이 나라면, 그거 아니도록, 그거 안 되도록 하는 그 사단과 그 귀신과 악령의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을 보내고 모든 사건을 벌여서 그거 안 되도록 계속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그 사건 문제 아니고 사람 문제 아니고 흑암의 역사야. 너를 지금 상실된 나로, 사로잡힌 나로, 뭔가 운명에 끌려가는 나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문제야.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어느 날 들려주고, 그게 어느 날 내게 기억되어지고, 그게 어느 날 내게 맞아지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세워지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 되어져야 되냐면 올바른 시작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근본을 먼저 바꾸는 근본의 전환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따라갈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저 영원한 천국 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살아갑니까?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가 정말 믿어집니까? 그거 믿고 기다리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그 믿음만 지속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도전을 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내게 주어진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그거 정말 복음부터 그 언약부터 내게 주신 미션부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정말 하나하나 체험하고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